예, 강구한 대로 이제 단기 선교 필리핀 비전 트립이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3주 동안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고 했어요. 다음 주까지요. 지난주에 주일에는 단기 선교가 왜 중요한가? 이 단기 선교 짧게는 우리가 일주일, 또 보통 단기 선교는 6개월에서 2년 사이를 단기 선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일주일 하는 것은 단기 선교보다는 비전 트립, 미션 트립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선교지 가가지고 이 선교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님들에게 해가 되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파송된 선교사가 지난주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2,259명, 예, 그런가 봐요. 하여튼 22,000명의 장기 선교사들이 지금 파송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22,000여 명의 선교사님들 중에 80, 90%가 이 단기 선교를 미리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한 10%, 20% 정도는 바로 장기 선교사로 갔지만, 그러나 8, 90%는 이미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경험하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단기 선교 10명당 한 사람이 장기 선교로 헌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단기 선교지만 현지에 있는 장기 선교사님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된다. 그게 한 78% 정도. 그냥 선교사님들은 왔으면 좋은 거예요. 물론 부정적인 상황도 있지만 그래도 70%, 80%가 고국의 교회들이 와서 1주, 2주 단기적으로 머물면서 함께 선교를 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기든 단기든 선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과업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렇습니다. 가라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선교하라는 거예요. 장기든 단기든 교회는,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교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은 선교하는 현장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다. 주님이 선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말만 떼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현장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주님이 그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선교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9장은 10장 앞서서 9장은 12 사도들을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을 부르시고 훈련해서 이제 따로 떼가지고 전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은 우리가 읽었는데 그 수가 확장이 돼서 12명에서 70명으로 제자들이 확장돼서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으로, 이 마을로 보냈다는 거죠. 자, 1절 말씀 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따로 70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니라. 70명을 세워가지고 2명씩 짝을 졌어요. 그러니까 팀이 35팀이 됐겠죠. 기본적으로 30팀 이상이 딱 만들어져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동네로 먼저 보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단기 선교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너희 한번 선교 2명씩 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보라. 이렇게 선교사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단기 선교를 앞둔 우리 교회에 또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에 역기능이 일어나지 않고 효과적으로 단기 선교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단기 선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선교는 지혜롭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섬겨야 된다. 예, 지혜가 필요해요. 3절 말씀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말씀은 이렇게 했지만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이렇게 좀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어요. 자, 10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누가복음은 앞부분만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인데 뒤에 부분이 첨가됐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1차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지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들, 아주 험난한 곳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타문화권으로, 낯선 곳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으로 보내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오늘 여기 우리 단기 선교로 헌신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지혜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라는 걸 기억하세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여러분 선교지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렇죠? 예, 선교는 어떤 놀이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고 주님이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여기 지혜라는 뜻도 있지만 총명하다, 신중하다, 사려 깊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려 깊게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예상치 못한 그런 현장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 또 무례함 때문에 선교의 역기능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사려 깊어야 되고 특별히 현지인들을 향한 언행을 무례하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사역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부담이 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입장이 아니라 현지 선교 현장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인들 입장에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누가 주시냐면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많은 분들이 이 염려하거든요. 뭘 말하지? 어떻게 하지?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즉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지혜롭게 섬겨야 된다. 지혜롭게. 그래서 철저하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지혜를 구해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나간 후에 우리가 떠난 후에도 열매가 맺어지는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선교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평안을 전해야 된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평안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선교, 특별히 단기 선교의 핵심이 뭐냐면 평안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평안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특별히 복음이 주는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나누는 것이 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그냥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인사를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복음이 주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포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없으면 평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자, 요 말씀은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 그랬는데 이게 평안의 아들 예수님이죠. 평안의 아들이 거기 있게 되면 그에게 참 평안이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 평안이 그곳에 있게 되면, 그 가정에 있게 되면 참 평안이 거기에 머문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근데 그 평안은 무엇으로부터만 올 수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평안의 주체가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평안을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영혼들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평안을 나누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교 대원들이 먼저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선교 대원들이 먼저 평안.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그러는데 전혀 전하는 사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누가 평안하겠어요?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전하는 사역이 선교라고 했는데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평안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평안할 때 그 평안을 받는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선교팀이 먼저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주님의 평안을 그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행복을 전하고 평안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안이 증거되고 선포돼야 돼요.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31명의 선교 대원들은 진짜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런 평안이 있습니다. 물론 말로 잘 못하겠지만 표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구경하러 왔고 도둑놈이구나 이런 것도 다 알아요. 우리도 알잖아. 인상 보면 저 사람이 평안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진짜 평안을 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여러분 가정도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지났는데 정말 축복하고 싶은 것은 평안해야 돼요. 그냥 세상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아프도 평안할 수 있고요. 없어도 평안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 있는 진정한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선교는 뭐냐? 바로 선교는요,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해볼까요? 구원의 기쁨을 나눠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자, 제자들 70인 제자들이 선교 현장 둘씩 짝지어져서 갔다가 선교 파송돼 가지고 바로 돌아왔죠. 단기 선교기 때문에 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그게 17절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지금 여기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보고였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전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눈을 열어서 보니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사단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 대원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선교 현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놀이터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고, 사용한다는 말은 누리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 현장, 이 단기 선교 현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도 항복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기적과 치유와 놀라운 역사들이 선교 현장에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 대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주님이 뭐라고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시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고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인데 그것도 소중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 그것은 뭡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돼서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해서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선교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그 선교 현장의 현지인들을 향해서 무슨 기적을 바라고 치유를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기적보다, 어떠한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더 기적이 뭐냐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사역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현상 보고 기적 보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진짜 기쁨은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 내 이름이 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딱 기록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교 대원들이 구원의 기쁨을 먼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감격이 얼마나 있는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선교 현장에서 내게 없는 걸 내가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최고로 줘야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을 현지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내가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어떤 것보다도 기적이고,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최고의 미션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는 그 어떤 일보다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격하고, 그 감격이 만나는 현지인들에게, 우리 필리핀 예비된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분명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우리 31명의 선교사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한, 이건 온 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온 교회가 선교로 하나가 돼야 돼요. 가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가 한 마음이 돼서, 비록 몸은 가 있지 않지만 이런 마음으로 우리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안을 전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고 나누고 또 공유하고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비, 우리 한국의 조선 땅에 와서 선교했던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쭉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인데 이름은 누비 캔드릭 여자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1907년 8월 29일에 24세의 젊은 나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았지만은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됐습니다.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 선교사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그의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보냈던 그 편지, 아주 유명한 편지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지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애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마지막 이 선교사님 누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마지막 선교사. 이분은 이 텍사스 출신인데요. 선교 현장에 와서 9개월 만에 순교하고 그리고 한국 땅에 묻히게 됐고, 저 양화진에 가면 묘비가 이렇게 사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렇게 묘비가 있는데 저기 보면은 그 묘비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칠 것이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칠 것이다. 그만큼 조선을 사랑했던,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선교사님. 이분의 마지막 편지대로 이분이 씨앗이 됐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우리의 대한민국에 또 22,000명이라는 정말 세계 선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의 씨앗,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파송되어져서 지금 전 세계, 지난주 말씀했지만 5대양 6대주에 안 가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하시는 분이 우리 박정대 선교사님도 시에라리온이라는 얼마나 험한 곳입니까? 한국인이 없는 곳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중고등학교, 우리 선교 현장 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를 세우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100년 전에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같은 분들의 헌신,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텍사스에 있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선포를 했어요. 텍사스 청년들이요,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마지막 유언에 의해서 그 당시에 텍사스 청년 20명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어요? 이미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럼 우리가 이번에 선교 현장에 가서 정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마음, 이 복음의 씨앗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을 전함으로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고, 우리가 떠난 이후에 더 많은 그 현지 선교사님으로부터 더 많은 좋은 소식들을 받는, 결실이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이 찬양,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평안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중하게 지혜롭게 해서 우리 현지 선교사님 사역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